자, 오늘 아침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나아갑니다. 사사기 심층강의 68번째 시간입니다. 사사기 심층강의 68번째 사사기 18장 10절로부터 13절까지를 읽습니다만 오늘 우리는 굉장히 긴 본문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6절까지 읽었어요. 그렇죠? 오늘은 7절부터 거의 그 마지막 두 구절을 남겨놓고 사사기 18장의 거의 끝까지 전체의 내용을 우리가 다루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여러분들 한번 유심히 보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지켜주시는 하나님 vs 지켜야 할 신들.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보면 내용이 어떤 내용일지 좀 짐작이 가시지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지켜주어야 할 하나님인가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신을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신이 자기가 지켜줘야 되는 신. 여러분들 왜 우리 차이니스 레스토랑이나 비et나미스 레스토랑 같은 데를 가면 들어가는 문 입구에 신주 단지 있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향도 피우고 촛불도 피우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다 전기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꽂아 놓으면 전기 초가 타는 것처럼 불이 항상 들어와 있고 뭐 향도 피우지 않고 그냥 거의 그걸 보면서 느끼는 건 이 사람들이 이게 없으면 마음이 허전하고 뭔가 무슨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두려움이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게 아닐까. 그래서 이렇게 정성은 담겨 있지 않은데 진짜 전기 불을 집어넣어서라도 향이 타오르는 것처럼 초가 타오르는 것처럼 그렇게 비슷하게 흉내라도 내는 뭔가가 있어야 이 사람들이 마음이 생각해 보면 그래요. 그 신주단지가 자기에게 복을 주겠습니까? 그거 자기가 다 관리해야 돼요. 막 먼지 쌓이고 막 지저분해지고 그거 자기가 맨날 청소해야 되고 아무리 전기를 넣어서 하는 거라 하더라도 촛불이며 무슨 이런 것들을 다 자기가 이렇게 깨끗하게 먼지 없이 이렇게 관리를 해줘야 되는 일이 아니겠어요? 이런 신들은 자기가 지켜줘야 되는 신이에요. 자기가 지켜줘야 되는 신.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본문 말씀 안에서 우리는 그런 컨트라스트, 비교를 우리가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자, 본문을 먼저 읽어볼게요. 사사기 18장 10절입니다.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자, 지금 단지파의 5명의 스파이들이 저 북쪽에 그 에브라임을 지나서 에브라임 그 산지가 이 12지파에게 분배되어진 땅 가운데 거의 그 가장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지역인데 그 에브라임을 지나서 지금의 단이라 불리워지는 그곳, 그러니까 라이스라고 하는 땅을 정탐을 했었던 그 일을 지금 이 5명의 정탐꾼들이 그 소라와 에스다올 그들의 본거지에 돌아와서 단지파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본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곳에 올라가면 평화로운 백성들을 너희가 만날 것이다.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이 세상에 사람들이 누려야 하는 것들 가운데는 그 무엇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땅이다. 이 라이스라고 하는 땅을 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이 보세요. 단지파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자체가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이에요. 왜 단지파는 자기에게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땅,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땅을
이렇게 쉽게 포기하고 아모리 족속한테 몰려가지고 이 골짜기 아래로는 내려오지 못하고 산 꼭대기 위로 몰려서 결국 북쪽으로 정탐꾼들을 보내 우리 이스라엘 12지파 형제들이 차지하고 있는 땅 가운데 우리가 비비고 들어가서 거할 수 있는 곳이 없겠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사인해 주신 그 땅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임의로 딴 데로 이사가서 살 수 있는 땅은 없을까. 자신들에게 다가오는 모든 도전들을 피해서 도망을 치는 주제인데, 이 정탐꾼들은요 미가의 집에 있었던 그 레위 지파 소년, 진짜 그 가짜 제사장이에요. 싹군, 돈을 받고 직업으로서 그 제사장직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소년이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께 듣지도 않고 너희들이 가는 모든 길이 여호와의 목전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살펴주신다, 이렇게 예언했던 그 말을 믿고 그들은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 손에 그 땅을 넘겨주셨다. 그리고 단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이 단지파 사람들 가운데 600명의 사람들이 무기를 지니고 무장을 하고, 그리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을 했다. 이게 원래 그들에게 주어진 땅이에요. 소라와 에스다올, 이게 그들의 본거지거든요. 네, 그곳을 떠나서 이 정탐꾼들이 그들에게 얘기해 준 대로 라이스라고 하는 땅을 점령하기 위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기럇 여아림의 진친이, 이게 이제 여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유대 땅 기럇 여아림에서 진을 치고, 그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날까지 마하네 다니며 그곳은 기럇 여아림 뒤에 있더라. 무리가 거기서 떠나, 그죠? 기럇 여아림에 라이스를 공격하기 위한 진이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출발을 했다 그 말이에요.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그들이 이 라이스를 정복하러 가는 길인지 아니면 올라가서 싸우고 돌아오는 길인지 그거를 정확하게 분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어떻든 그들이 이 싸움을 위해서 에브라임 산지를 지나갔어야 되니까 가서 정복을 하러 가는 길에 미가의 집에 간 건지 아니면 정복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미가의 집에 들렸는지, 어쨌든 그들은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미가라는 사람의 집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5명의 그 정탐꾼들이, 5명의 스파이들이 이 미가의 집에서 유숙하면서 도움을 받았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곳에서 제사장이,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 그 집에 고용되어 있고, 그리고 그 집에 굉장히 그들이 보기에는, 그들도 다 우상 숭배에 연루되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보기에는 야 부럽다. 자기 집에 개인적인 그런 그 private shrine, 이 개인적인 그런 그 신당이 있다는 것이 되게 부럽고, 그 안에 막 자기들을 복줄 수 있을 것 같은 굉장히 많은 종류의 우상들이 막 거기에 다 있고, 그리고 그런 일들을 돌보는 특히나 레위 지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도록 사인되어진 그런 그 레위 지파의 소년이 그 집에 싹쓸 받고 제사장으로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그 하나님이 얼마나 이 집을 축복하실까 굉장히 부러웠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미가의 집으로 가서 그때 벌어진 일을 오늘 우리들의 본문이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단지파가 보낸 5명의 스파이들이 라이스를 정탐을 하고 그 라이스라고 하는 지역의 사람들에 대해 단지파 사람들에게 리포트를 하고 있는 그 내용을 이 5명의 스파이들이 라이스를 정탐하고 그 라이스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라이스 땅이 어떤 땅인지 그 땅을 단지파 사람들에게 리포트한 내용을 우리는 성경에서 읽습니다. 소라와 에스다올, 원래 단지파가 거주했어야 하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사인해 주신 땅으로부터 이 라이스라고 하는 이 지역은 100마일이나 떨어져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어, 남쪽 그 소라와 에스타올로부터는 북쪽으로 100마일, 지중해로부터는 동쪽으로 약 한 30마일 떨어져 있는 그 지역에 그들이 이제 올라갔는데, 우리 사사기 18장 7절, 오늘 우리들의 그 원래 우리가 전체 내용 중에서 첫 절입니다.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이 5명의 스파이들이 라이스를 정탐을 하고 느낀 것을 지금 자기의 그 동료 단지파 사람들에게 보고하는 거야. 자, 그들을 보니까 그들이 염려 없이 거주한다. 제가 보기에 이 라이스 사람들은요, 상당히 순하고 되게 순박한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요, 전쟁이나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아무 대책 없이, 염려 없이, 아무런 염려도 하지 않고 그 땅에 거주하고 있었고요.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상당히 평화롭고, 그리고 아주 자기들이 그 안전을 느끼면서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굉장히 피스풀한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땅에는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어떤 사람들과도 상종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이 상종한다라는 말이 따바르입니다. 따바르, 히브리 말로 따바르. 이 따바르라고 하는 말은요, 연설한다, 말한다, 어떤 그 의견을 제시한다라고 하는 말로부터, 지금 이 본문이 풍기는 뉘앙스는 뭐냐면, 누구 옆에 있는 사람 아무도 간섭하거나 말참견하거나 시비를 걸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굉장히 피스풀하게 지내는 사람들이에요. 킹 제임스 버전 그 계열의 번역본들을 보면 had no business with any man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말이 그 어떤 사람들과도 비즈니스를 하지 않는다. 이 비즈니스의 내용이 바로 이런 뜻이에요. 남의 일 간섭하지 않는 것, 남한테 막 참견하고 시비 걸고 문제 만들고. 이 라이스라고 하는 이 지역에 사는 거민들은, 이 라이스 지역 거민들은요, 굉장히 아직은 평화로운 사람들이에요. 뭐 자기들도 그냥 평온하게 아주 소박하고 순수한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아주 그 안전을 secure하게 느끼면서 남들하고 시비 걸고 막 다투고 싸우고 이러지 않고 그냥 아주 평화롭게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혹시 그 야곱이 죽음의 침상에서 자신의 그 12 아들들을 위해서 그 예언을 했었던 그때의 일을 여러분들이 아시나요? 참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 야곱이 거의 평생을 상당히 그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며 아주 비열하기 짝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왔었던 사람이잖아요. 그게 야곱 아닙니까? 야콥이라고 하는 말은 heel catcher, 남의 발꿈치를 잡는 자라는 그런 뜻인데, 그런 야곱이 거의 죽음의 침상에 다다랐을 때야 그야말로 야복강 나루터에서 그의 환도뼈 심줄이 끊어지면서 하나님께 얻었던 이름 이스라엘, to be ruled by God,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그런 인물로 이렇게 굉장히 깊은 인사이트를, 영적인 인사이트를 가진 그런 인물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었던 걸 우리가 기억해요. 자, 그 야곱이 단지파에 대하여 단이라고 하는 자신의 5번째 아들, 라헬의 몸종이었던 빌하의 아들이었던 이 단이라고 하는 아들에 대해서 했던 그 예언이 떠오르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단지파는요, 이들이 돌이켜서 어린 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났다. 기럇 여아림으로부터 라이스를 공격하기 위해 5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듣고 올라갔다는 말입니다.
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던 여호수아 19장 47절의 말씀의 내용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습니다.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이 레셈이라고 우리말 성경에 번역이 된 레셈이라고 하는 이 지역이 바로 오늘 우리 성경에 라이스라고 번역되어진 라이시라고 하는 이런 이름을 가진 동일한 지역이에요. 이게 동일한 지역입니다. 같은 곳이 같은 곳. 레셈, 라이시. 그러니까 이 라이스 사람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굉장히 온순하고 평화롭고 누구한테 막 간섭하고 시비 걸고 막 싸움을 일으키지 않는 굉장히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단지파가 공격을 했는데, 아까 제가 여러분이 단지파에 대한 야곱의 예언이 성취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 여기서 보는 거예요. 야곱의 예언을 볼게요. 창세기 49장 17절입니다.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야, 이게 자기 아들을 두고 야곱이 그 죽음의 침상에서 마지막 예언을 하고 있는 그런 광경이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야곱이 자기 아들 중에 한 명인 단을 두고 너는 길섭에 숨어있는 뱀이고 샛길의 독사다. 말굽을 독사가 물어서 말로 하여금 쓰러지게 하고 그 말 위에 탄 자를 정말 이렇게 약탈하는 그런 일을 하는 자다. 참 여러분 그 인생 살아가다 보면 있잖아요. 이 단지파 사람들 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문제를 일으킵니다. 라이스 사람들은 되게 옆에 있는 사람하고 별 시비를 걸지 않고 남의 일에 막 간섭하지 않고 그냥 열심히 정말 자기들의 삶을 사는 온순한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옆에, 그러니까 이런 사람 옆에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만 해도 너무 삶을 힘들게 만드는 그런 일이에요. 이 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거는 다 뺏겨버리고 남의 것을 막 약탈하고 뺏고 막 이런 스타일의 삶을 사는 사람. 그러니까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그런 그 퍼스널 릴레이션십이 늘 건강하게 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영성이 가득 담긴 그런 은혜의 선물들을 공급받고 하나님과 평화롭게 지내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축복은 남한테 다 뺏겨버리고 그저 남의 일에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오만 남의 일에 여기 집적거리고 저기가 간섭하고 이러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아주 힘들게 만드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 이 단지파 사람들이 그런 사람.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누구도 꿈에라도 이런 스타일의 삶을 사는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내 사명 감당하기 너무 바빠서 남의 일에 감나라 배나라 막 간섭하고 찝쩍거리고 이런 거 할 시간 없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기름 부으심 감당하는데 정말 내 죽을 둥 살 둥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신자로 세상을 살아간다는 건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 복음을 아직 받지 못한 사람들, 영원한 멸망에 처해질 사망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관심을 가지고 늘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복음을 전하고 사랑으로 가서 섬겨주는 그런 일들을 해야겠죠. 우리가 그런 일이 아니라면 괜히 옆에 있는 사람들 찝쩍거리고 상관하고 그렇게 해서 늘 문제를 만드는 그런 스타일의 삶은 우리가 배제하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들이 라이스로 공격을 하러 가는 중이었는지 갔다 돌아오는 길이었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없는데 14절 이하에 보면은 이 미가의 집을 약탈하는 이 단지파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 보세요. 단지파는요
길섭에 숨어있는 독사 같은 사람들이다. 이 사람 옆에 걸리면 사실은 이 미가라는 사람이 단지파 사람들에게 굉장히 호의를 베풀어 주었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이 미가는요, hospitality가 진정으로 뭔가 그걸 보여주었던 사람이에요. hospitality. 이게 굉장히 그 환대하고 영접하고 호스트해주는 그런 그 자기를 찾아오는 자기 곁을 스쳐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고 친절을 베푸는 그런 일을 했다고 해요. 미가가. 비록 이 사람이 우상 숭배를 하고 우리가 미가라는 인물에 대해서 벌써 배웠지 않습니까? 17장에서 그런 형편없는 인물이었다 손 치더라도 적어도 단지파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미가가 굉장히 호의를 베풀어 주었던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미가의 집을 약탈하는 거니까 이 단지파 사람들은요, 누군가 옆에 걸리적거리기만 하면 그냥 독사같이 물어버리는 이런 스타일의 사람들. 여러분, 절대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으로는 살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악의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이상하게 내 옆에 누군가가 걸리적거리면 항상 시비가 되고 문제가 되고 다툼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베풀고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호의를 베풀고 이 hospitality 영접해주고 환대해주는 그런 성향의 사람이 되는 거 참 여러분 귀한 일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도 그런 성향을 가진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걸 알아요. 내가 형편이 넉넉하지 못하고 내 삶이 굉장히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누군가 내 곁을 스쳐가는 사람에게는 항상 따뜻하게 호의를 베풀고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좋은 걸 주고 싶은 그런 마음, 나누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호의적인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단지파는 이 사람 옆에 있다는 것 자체가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들이에요. 자, 성경에서 우리가 한번 읽어보죠.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14절부터 19절까지 먼저 봅니다.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참 이 문제를 있잖아요.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5명의 정탐꾼들, 자기가 미가의 집에서 굉장히 호의적인 그런 대우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여러분, 대화의 스타일을 보시면 항상 이런 식으로 대화를 건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 너 그거 알아? 뭔지 아시죠, 여러분? 야, 너 그거 알아? 이 집에 신상이 있어. 에봇도 있고 드라빔도 있어. 내 뭔 말하는지 알겠지? 그런 스타일의 대화를 건네는 거예요.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야,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겠지? 그게 뭘 암시하는 겁니까? 우리 그거 다 뺏어갖고 가자. 야, 저 사람 완전 베껴가지고 가자. 이 정탐을 떠나서 미가에게 굉장히 호의적인 대우를 받았던 이 사람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참 호의를 베풀었는데, 야, 알아. 이 집에 에봇도 있고 드라빔도 있고 새긴 신상, 부어 만든 신상 많아. 이 사람의 개인 슈라인이 있어. 신당이 있어.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겠지? 5사람이 그쪽을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했다. 그리고 보세요. 앞에서는 문안을 했어요. 단 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그 문 입구에 서니라. 600명의 무기를 갖추고 지금 라이스를 점령하러 가던 이 군인들, 그게 점령을 하러 가던 길인지 돌아오는 길인지 모르겠어요. 그 600명은 무기를 잡고 그 문 입구에 서 있습니다. 앞에서는 무난하고 앞에서는 샬롬 이렇게 말을 하는데 뒤에서는요, 중무장한 600명의 군사들이 지금 이 집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600명의 무기를 든 사람들을 자기 등 뒤에 세워놓고 이 5명의 정탐꾼들이 그 미가의 집에 들어가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약탈해 가는 겁니다. 그 제사장은 이 레위 지파의 제사장, 이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이 레위 지파 소년이 지금 그 미가가 자기를 아들 중에 하나처럼 생각을 하고 그 집에 지금 하이어를 했잖아요. 우리가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콜링에 의해서 사역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어차피 레위 지파 사람은요 하나님의 콜링을 벌써 떠났어요. 먹고 살 길을 찾아서 콜링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하이어링이었다. 하이어링이에요. 하이어링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냥 싹쓸 위해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싹쓸 위해 일하는 사람. 자기가 제사장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무슨 어떤 사명에 의해서 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싹쓸 위해서 하는 것일 뿐이에요.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뭐라고 말합니까? 삭군이라고 말했어요. 삭군, 하이어링입니다. 이게 하이어링이에요. 고용된 사람, 고용된 사람. 자, 이 고용된 레위 지파 소년이 문 앞에 600명과 함께 서 있어요.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는 것을 보고 그 제사장이 이 레위 지파의 소년, 이 사람 이름이 뭐라고 했죠? 요나단이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요나단. 이 요나단이라는 레위 지파의 소년이 이 600명의 병사들과 그 집에 들어가서 미가의 슈라인을 약탈해 갖고 나오는 5명의 정탐꾼들, 그들을 알잖아요. 벌써 구면이잖아요. 그들을 보고 하는 말이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이게 이제 우리가 What are you doing here? 너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어? 너 뭐 하는 거야? What are you doing? 그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쉬, 조용해, 조용해. 내 손에 입을 대라. 뭐죠? 입을 막아라 그 말이에요. 말하지 마. 아무 말도 하지 마. 우리와 함께 가서 야 한번 생각해봐라. 우리들과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우리 단지파 전체의 아비와 제사장이 되라. 네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이 사람들은 지금 이 요나단에게 네가 우리들을 따라가서 우리 단지파 전체에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 많은 사람들이 있고 우리가 너에게 미가가 너한테 어떤 대우를 해줬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대우를 해줄 수 있어.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봉급을 받고 굉장히 좋은 그런 환경 조건을 제시하면서 우리 따라가면 네가 한 가정의 제사장이 아니라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될 수 있어. 제안을 받는 겁니다. 어차피 이 레위 소년은 사명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하이어링이기 때문에 하이어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더 좋은 조건이 있으면 얼마든지 옮겨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더 좋은 조건이 더 많은 사람, 더 많은 봉급, 더 좋은 대우 그런 게 있으면 언제든지 옮겨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그 말이죠. 싹군이기 때문에 제사장이라는 직책은 갖고 있으나 어차피 false gods 거짓된 우상들을 숭배하는 그런 제사장이니까 그래서 단지파는 이 레위 소년을 스카웃 제의를 한 겁니다. 스카웃. 야 우리한테 와. 더 줄게. 돈도 더 많이 주고 대우 더 잘해줄게. 그리고 야 지금 미가라는 한 인물의 가정의 제사장보다는
우리 단지파 봐라. 지금 600명이야 군사들 무기 가지고 온 사람들이. 그 뒤에 그 많은 가족과 이 단지파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 중에 하나이지만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건 너무 멋지지 않냐? 그래서 20절을 보세요. Sure, 당연히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이야, 내가 오늘 굉장히 좋은 이게 길거리 캐스팅이 된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 길거리 채팅이 길거리 캐스팅이 된 거예요.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지금 미가의 집에서 훔쳐가지고 온 그걸 하나로 안고 자기 제사장이라고 그 백성들 가운데로 간 겁니다. 그들이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행군을 가는데 아무래도 뒤처지면 적들의 공격을 받기 쉬워요. 그러니까 미가의 집을 약탈해 갖고 오는데 미가가 그 마을 사람들과 함께 우리를 추적해 오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 자기 아이들을 앞세워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 아닙니까? 아이러니예요. 그죠? 이 아이들이 뭘 보고 배웠을까요? 이 아이들이 자기 아빠들이 하는 것을 보면서 대체 뭘 배웠을까요? 힘이 있으면 저렇게 남의 소중한 것을 막 약탈해 가도 되는구나. 자기 어린 아이들은 보호를 하고 오직 자기 아이들만 앞세우고 야 이리 와라. 큰일 난다 잘못하면. 자기들은 남을 약탈하고 베껴먹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 아이들만 앞에 안전하게 앞세우고 가는데 그 아이들이 자기 아빠들이 하는 걸 보면서 뭘 배웠겠냐고요. 굉장히 아이러니가 우리 앞에서 전개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요, 미가가 뒤늦게 이 단지파의 사람들이 자기의 슈라인을 털어갔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약탈을 당했어. 그래서 미가가 도둑질 당한 자기의 신상들을 되찾기 위해서 마을 사람들을 전부 이끌고 이 단지파 사람들을 추적해 오는 겁니다. 미가에게 있어서 그의 우상들은요, 미가가 지켜줘야 되는 신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지켜야 하는 그런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세요. 누가 누구를 지켜야 되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믿는 신은 누굽니까? 여러분이 지켜야 하고 여러분이 수호해야 하고 여러분이 간수해야 하는 그런 신인가요? 남이 도적질을 해가면 다 그냥 훔쳐갈 수 있는 그런 신인가요? 아니면 여러분의 신은 진정으로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창조주이시고 만물의 유지자이신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까? 누가 누구를 지켜야 하는 건가요? 이어지는 말씀을 볼게요. 22절부터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집은 다 약탈해가지고 벌써 멀리 떠났을 때 비로소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자손을 따라붙었다. 추적해왔다 이거 추적해왔다. 그들을 따라잡았어요. 추적해왔어요. 뭐예요? 뺏긴 거 다 찾으러 왔단 말입니다. 그들이 뒤에서 단자손들을 부릅니다. Hey! Stay there.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를 바라보며 말합니다.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네가 무슨 일로 이렇게 사람들을 잔뜩 모아가지고 왔느냐. 야, 어떻게 이렇게 미가의 그 모든 집을 약탈을 해가지고 오는 주제에 미가를 보고 하는 말이 야, 너 뭐야? 무슨 일이야? 왜 그래? 왜 이렇게 막 잔뜩 몰고 왔어? 미가가 말하기를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 미가가 가지고 있는 종교는 미가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은 모든 것이 다 자기가 만들고 간수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신들도 제사장도
너희들이 빼앗아가 놓고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오늘 이 질문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두셔야 합니다. 이제 내게 남은 것이 뭐냐? 나한테 뭐가 남아있냐? 너 완전 다 뺏어가지고 갔잖아. 나한테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 우리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뺏길 수 없는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그분 살아계시기 때문에. 누가 감히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빼앗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나한테 아무것도 남긴 거 없이 다 훔쳐가 놓고 나보고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어떻게 너희들이 양심이 있어 도대체? 너희들 인간 맞아? 단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야, 이 순 깡패 아닙니까? 조용히 안 해? 이 소리예요. 헤이, 조용히 안 해? 입 다물어 닥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단자손들이 하는 말이, 야, 이 600명의 무장한 군사 안 보여? 어디 감히 찍소리라고 해서 조용히 해. 입 안 닥쳐?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성경이 항상 있잖아요. 좀 모든 걸 완화시켜서 고상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야기 우리가 우리식으로 그냥 우리가 보통 평범한 그런 대화의 뉘앙스로 이야기한다면 shut up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닥쳐. 조용히 하네. 우리 무기 안 보여? 너 죽고 싶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순깡패 아니에요? 단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그러니까 이게 단지파 사람들이 자기보다 강하잖아요.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다. 찍소리 못하고. 미가가 얼마나 울면서 갔겠어요. 그죠? 굉장히 뼈아픈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걸 약탈해 가는데 힘이 없어서 자기 힘이 약해서 그걸 찍소리 못하고 모든 걸 뺏기는 이런 상황에서 눈물을 삼키며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 그런 그림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단지파의 폭력적인 성격. 아까 야곱이 단을 향해서 기도하기를 너는 길 섭에 숨어있는 독사다. 길에 숨어있는 독사다. 말 탄 자에게 가서 말 발굽을 물어서 독을 퍼뜨려서 말을 쓰러뜨리고 그리고 공격하는 그 단지파의 굉장히 폭력적이고 공격적인 그런 성향을 야곱이 이야기한 이런 예언은 좀 성취되지 않으면 좋은데 단지파에 대한 야곱의 예언이 문자 그대로 성취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이제 결론을 맺어봅시다. 미가가 이들에게 물었던 그 말,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신앙은요, 어느 날 남에게 다 약탈당해서 나한테 이제 완전 빌털털이야, 난 이제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가요? 아니면 절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기쁨, 나의 하나님,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 연루되어진 그런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은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다가 비유하겠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이, 스미스예요, 스미스. 도금장이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이 우상을 만드는 자들에게 실버 스미스 이런 사람들한테 주는 거예요. 돈을 주고 만들어 그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보세요. 이게 얼마나 웃기나. 자기 하나님을, 자기 신을 어깨에 들쳐매고 이동을 해요. 그리고 가져다가 그 처소에다 딱 두면
아까 이야기한 미가의 그런 슈라인, 프라이빗 슈라인, 개인적인 템플, 거기다가 그 신을 가져다 주면 그냥 거기에 둔 채로, 미가가 거기다 둔 채로 이 신은 꼼짝 못하고 거기 서 있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마차에다가 이 신상을 이동을 할 때는요, 발에 못을 박아가지고 이 신상이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을 시켜주지 않으면 가다가 여러분 이 마차가 움직이면 넘어지기도 하고, 그런 신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복을 준다는 말입니까? 한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지금 미가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체계가 얼마나 엉터리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바로 이 말씀에 이어서 오늘 우리들의 적용 말씀을 이사야 46장 4절 말씀으로 오늘 우리들의 적용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다. 너희가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다. 여러분, 미가가요, 자기가 만든 신들을 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너를 지었어. 넌 내 거야. 그러니 내가 너희를 품을 거야. 내가 너희를 책임질 거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할렐루야.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좋으시죠?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일생 살아가며 꿈에라도 미가처럼 되지 말고 또 미가의 집에 하혈되었던 제사장 같은 존재 되지 않기 바랍니다. 우리가 크고 작은 어떤 일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 받았다 해도 내가 서 있는 모든 자리에서 나를 품어주시고 업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지켜주시는 내 창조주 되시고 나의 유지자 되시는 내 하나님, 그 하나님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